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상과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마음의 고민이 쌓여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며 그 각각의 결과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폭로되었을 때 야기되는 당혹감과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깊이 후회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뉘우치며 죄와 분리되고 죄의 유혹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는 근심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근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신뢰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고 슬퍼했지만 그 이후에도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후회했던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근심만을 말한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진실된 회개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으며 거짓 사도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에 응답한 그들은 11절의 말씀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들의 근심은 이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취급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들은 변증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분하였습니다. 이전에 세상 근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불의를 강하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모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던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한 열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행한 고린도 교인들을 공의에 입각하여 처벌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이 경건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감정의 강도보다 변화의 열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고민이 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근심과 참된 회개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 된다면 그 근심이 우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행하며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근심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학교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성도들과 기도 중에 만나게 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학생 수가 20여 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신앙을 하지 않는 기간제 선생님들로 인해서 마음을 합편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 발령받은 교감 선생님과 연합하여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